영국 작가 중에 루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이란 이름은 좀 생경하실 수 있지만 그가 쓴 소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소설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정글 주변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이 소설을 쓴 거지요. 늑대들의 무리에서 자란 한 아이 모글리의 이야기. 당시 이 소설은 많은 이들에게 흥미진진하게 읽혀졌고 특별히 젊은 세대에 이 소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1908년도에 영국에서 보이스카웃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이 보이스카웃이 시작된 배경에 이 정글북이란 책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모험과 또 그런 도전을 기대한 아이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보이스카웃이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예, 정글북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맞다, 띵동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키플링의 정글북 말입니다. 실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에게 준 영감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알려지지요. 이 소설이 출간되기 20년 전 1867년 인도 북부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발견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밀림에 들어갔다가 늑대 무리의 틈바구니에서 네 발로 걷고 뛰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늑대 사이에서 위험할 텐데 근데 그 사이에서 네 발로 기고 걷고 뛰면서 늑대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 사냥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출해서 문명 세계로 데려와요. 그 소년의 이름이 디나 사니차르입니다. 사니차르라는 말이 토요일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이가 발견된 날이 토요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보고 그 아이를 문명 세계로 데려온 다음에 저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때 주었던 세례명이 디나예요. 그래서 디나 사니차르가 그의 이름인데 그렇게 그를 세상으로 불러온 거죠. 극적인 구출 과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그 아이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일반 문명 세계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말을 잘 하지 못하였고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하였다라고 알려집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날고기와 뼈에 집착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목사님의 섬김으로 그가 20여 년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결국 그는 문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1895년 정글북이 출간된 이듬해에 35세 이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문명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한 게 한 가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담배였대요. 다른 건 다 못했는데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애언가였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디나 사니차르. 늑대 무리에서 산 것을 통하여서 다른 세상에 동화되지 못했던 디나 사니차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모세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니차르가 늑대 무리에서 자랐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 땅의 중심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40년을 살아낸 거지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초반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성경은 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예. 사니차르가 발견되었을 때의 나이가 대개 6세, 7세를 이야기해요.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략을 가늠해야 되는데 한 6살, 7살 정도의 외모와 덩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6, 7년만 그렇게 살아도 문명에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산 모세,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표현할 뿐 아니라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마주하면서 그를 아셨고 그를 불렀던 인생, 그것이 모세의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왕궁에 살 때에 그의 정체성이 이미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출애굽기 2장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지금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니차르의 모습을 떠올릴 때 이것이 참 신기한 거죠. 애굽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는데 강산이 4번 변할 만큼.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막 40이 지났어요. 제 외모를 보고 감히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40년을 살았거든요. 아직 애송이죠.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해왔던 패턴, 제 삶의 가치들, 기준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수용하는데 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40년을 살고 삶이 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40년을 애굽 한복판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던 출애굽기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장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 모세의 생모 요게벳입니다. 바로의 딸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이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다시 모세를 어머니 품으로 돌리십니다. 이후의 인생 속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답니다. 왕자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육, 좋은 만남들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애굽의 영향을 충분히 받으며 자란 거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서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그가 자랄 수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담긴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젖 먹일 때 유대 사람들은 3살, 4살 때까지 젖을 먹이는 걸로 알려지거든요.
요즘에 손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까지 아이들이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에서 고대 근동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 아마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삭이, 그때 야곱이, 요셉이, 그렇게 들려진 어머니의 이야기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죠. 요게벳이 이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알려주는 이 이야기들이 이 모세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 들려진 신앙의 이야기들이 그의 인생과 신앙의 자양분이 되었고 거기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 부모를 통해서 본 신앙의 모습들, 가정을 통해 공급된 가치들이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치관의 혼란과 온갖 범죄가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했던 범죄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이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엔 요 근처에서 화가 난다고 누가 차에 총을 쏴서 그 총이 아이를 맞춰서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벽에 교회에 늘 걸어다니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누가 와서 뒤에서 강목으로 머리를 쳐서 쓰러지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오가, 분노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이었는데 지금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옳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가정이 바로 설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과 모습들을 감당할 때에 저들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어서 애굽 같은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셋 속의 믿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더욱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세의 삶을 살피기 원하는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 소개되어져요. 이걸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은 세 토막이죠. 지난주에 살폈던 그의 부모의 이야기 빼면 이제 두 토막이 남는데, 24, 25, 26절은 개인으로서의 모세의 삶에 담겨져 있던 믿음의 모습을 조명하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은 모세를 중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믿음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삶을 믿음의 렌즈로 보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이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해서 모세의 삶에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 살았던
애굽에서 40년을 살아왔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되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보여줘요. 믿음이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 세 가지를 함께 그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은 거절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거절하게 합니다. 예, 믿음은 거절하게 한답니다. 본문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삶에 거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이 있었는데 이 거절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거절해야 되는 것을 거절하게 하였다 말씀하는 거죠. 예, 믿음은 우리로 거절하게 합니다. 거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거절할까를 향할 때가 많습니다. 거절이 쉽지가 않아요. 거절 잘하는 분들 만날 때 있는데 대단하다 싶습니다. 실은 저도 잘 못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잘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관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그 책의 대개는 거절의 방법론을 다룹니다. 이번 주간에 현재 서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거절에 대한 책들을 좀 검색해 봤더니 제목이 이래요. 나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인생이 달라졌다. 거절의 법칙, 거절 잘하는 법, 거절 잘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거절합니다.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책 제목들이에요. 이런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책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절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지요? 거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절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예,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거절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왜 거절하는가예요. 왜 거절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의 거절은 보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늘 거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를 생각하지만 실은 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삶에 거절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으로 성경은 믿음을 말씀해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절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본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해요. 복잡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쉽게 말하면 왕자의 지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거절했다는 거죠. 예,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했답니다. 왕자의 신분. 그게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버거워서, 혹은 그것이 안 좋은 것이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를 건진 바로의 딸은 테르무티스라는 공주였다라고 기록해요. 이 테르무티스를 요세푸스는 그 당시 바로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 우리 중에도 있으시죠? 여러분, 바로의 유일한 혈육이 그녀였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에게 있었던 유일한 혈육,
그녀의 아들, 그가 모세였다는 거죠.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의 유일한 혈육에 닿아 있는 것이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어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바로의 뒤를 이을 후보 중 하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강력하고 뛰어난 자리, 누구나 한 번쯤 꿈꾸고 나도 저 자리에 가봤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자리고 위치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거절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믿음이었다는 거죠. 화려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원하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풍요했지만 그곳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곳은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저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한답니다. 둘째, 믿음이 또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믿음은 선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게 한대요. 본문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본문을 보시면 24절에서 거절한 모세가 25절에선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해요. 더 좋아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he chose로 시작되어집니다. 뭐예요? 저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그의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택하려면 필연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과 선택은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한 인생 속에서 같은 가치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절은 소극적인 반응이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은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대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죠. 이게 모세에게 이것이 있었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 있었던 선택이 믿음의 것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장 폴 사르트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가 실존주의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 사르트르가 했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정의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B가 뭐예요? 벌스, 태어나는 것. D는요, 데스, 죽는 거죠. 그 사이에 C가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 이것을 잘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의 이 말은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선택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요. 나에게 더 유익한 것, 나에게 더 유리한 것, 나를 더 좋게 하는 것, 나를 더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인 거죠. 모든 인생의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가? 그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의 선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가 누리고 즐기는 것 대신에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일은 좀 의아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과 고난받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다 저만 쳐다보시면 네. 당연히 우리는 보다 나은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NIV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저가 학대당하는 것,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무엇 대신에요? Rather than to enjoy the pleasure of sin이에요. 죄가 주는 기쁨을 즐기는 것 대신에 앞에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For a short time입니다. 그가 즐기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담겨진 시간이 short time이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속에 이것이 담겨진 것을 보면서 저가 믿음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히 즐기는 것 대신에 영원히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for a short time, 잠시란 시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알므로 잠시 즐기는 것 대신에 잠시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죄를 통해 경험하는 즐거움의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았답니다. 죄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훨씬 더 큰 것을 죄는 그 값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의 믿음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잠시의 것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찰나의 것이 아닌 영원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으로 알려진 짐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야 될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끝으로 믿음은 바라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 2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거절이 있었는데 그 거절은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이 거절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오면 우리는 이 선택의 뿌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라봄이랍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믿음의 바라봄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어려움을 통과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모세가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애굽의 이 부와 보화들이 줄 수 있는 이 길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권력과 부 안에 이미 그가 있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아직입니다. 주어진 상급 아니고 주실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이미 주어진 것들을 포기한 그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왕자가 주실 상급을 붙잡겠다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합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랍니다. 아직을 임의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랍니다. 믿음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모세가 그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깨달았고 이 믿음이 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것을 인하여 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와 방향, 기준과 원칙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잠시 누리는 상이 아니라 영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상을 찾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고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죠. 동일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짜를 바라보게 한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은 실은 좀 단순합니다. 제가 그동안 믿음으로 시리즈를 한 절 말씀을 깊이 이렇게 안으로 살피고 들어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나눴었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 읽을 때부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나누는 게 좋겠다. 계속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택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 있었던 믿음이 이렇게 작동됐다는 거죠. 모세의 믿음이 이런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합니다. 거절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말씀보다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왜요? 이게 실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방주를 지으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들을 바치라, 홍해를 가르라, 이런 메시지들은 특별한 때, 특별한 인생에 담기는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내 삶 가운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시면 내가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떠나라가 아닙니다. 가르라가 아닙니다. 바치라가 아닙니다. 거절하고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들 가운데 믿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믿음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런 영역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진단해 보는 거죠. 다양한 영역의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해서도 그래서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몇 가지만 해보면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알려진 게 뭐 귀를 만지면 뭐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저 이번 주 중에 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갑지 않은데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이 저 이렇게 피곤해 보인다고 귀를 이렇게 마사지 해줬는데 귓볼을 잡았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뭐 아프다고 했더니 막 인터넷 찾아서 이게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 같다고 이렇게 저를 진단해 주더라고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다 나은 거죠. 그렇게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자가 진단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 질문 이번 주 내내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하고 있나?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 되게 단순한 말씀인데 일주일 내내 저에게 울림이 있었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거절하지 못했나? 왜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나? 왜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나? 이 생각을 제가 내내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특별한 타이밍, 특별한 일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에 담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것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에 작동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